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것이 그 첫 번째 시간이었고,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 관한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이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관심의 내용을 표현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 관한 기도를 우선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의 최우선순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 이후에 그 다음 예수님께서는 우리 자신에 관한 기도도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두 절의 말씀 속에 나오는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 하는 기도고,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르치실 때 예수님은 어떠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하기를 원하셨는가 하는 부분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 하는 것은 우리의 생존을 위한 기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도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그것은 너무 저급한 기도가 아니냐라고 하는 태도입니다. 신앙의 고상함을 추구하고 고급한 신앙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입는 것을 위하여 기도할 수가 있겠는가? 그것은 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지 우리들은 좀 더 고차원적인 그러한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으로 기독교를 경박한 종교로 전락시키지 말아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셔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조그마한 것 하나를 한 사람이 아랜다고 하면 그것까지 다 들어서 응답하실 만큼 우리 하나님은 한가한 분이 아니시다. 이 땅에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셔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은데 여기저기에서 저 먹을 것 주세요, 저 먹을 것 주세요, 이런 기도를 다 한다면 어찌 하나님이 그걸 다 들어주실 수가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에 대하여 저급한 것으로 취급하는 일련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존경하고 있는 유명한 신학자 한 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4세기와 5세기 때에 성자라 불렸던 성 어거스틴이 그러합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와 같은 기도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리 바람직하지 않은 기도다라고 생각을 하여서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기도를 가르치신 것은 실제로 우리의 육체가 필요로 하는 그 육신의 음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 즉 하나님의 말씀을 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 영향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어거스틴의 뒤를 따라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추구하는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추구하는 것이야 틀릴 일이 없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 자체를 잘못 이해해서 이렇게 엉뚱하게 가르치는 것은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과연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 천박한 종교가 됩니까? 경박한 종교가 됩니까? 아니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가한 분이 아니셔서 그렇게 사소하고 하찮은 것들은 들으실 만한 여유가 없으신 겁니까? 우리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생존을 위하여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자비하시고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아무리 하찮은 사람이 아무리 하찮은 듯한 내용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를 외면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생존과 관련되어지면 더욱더 그러합니다. 밖에서 열심히 놀던 아이가 허기가 져서 집에 들어오자마자 엄마를 보면 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엄마, 나 배고파. 엄마, 나 밥 줘.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느 엄마가 야, 너 놀다 들어와서 체면이 있지 어떻게 밥 먹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 하고 핀잔을 주는 엄마는 100에 1명 있을까 말까? 대부분의 제 정신인 엄마라고 한다면 허기가 져 있는 그 아이에게 당장에 먹을 것을 준비해 주죠. 야, 가서 손 씻고 와. 그리고는 밥을 만들어서 맛있는 것을 만들어서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부모도 자녀가 배고플 때 먹일 줄 안다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는 자녀를 그냥 방치해 두실 리는 만무하시다. 하나님, 저 지금 배가 고픕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귀찮게 여기시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치셨을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을 알라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기도를 가르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세세한 것까지도 신경을 쓰시는 하나님이시다. 연약한 자의 울부짖는 그 소리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기도를 가르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기도를 하면서 배워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큰 것, 대의 명분이 있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왠지 뿌듯하고 떳떳하고 자랑스럽고 하나님이 보실 때도 칭찬하시겠다 싶은 그러한 것들만 붙잡고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는가? 아니다는 거죠. 나는 아주 사소한 것조차도 그런 것은 그냥 하나님께 신경 쓰게 하지 말고 내가 알아서 처리하지, 이것은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지극히 작은 부분에까지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조그마한 부분에 있어서까지 그것이 나의 존재됨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조그마한 부분에까지도 나는 나 스스로가 아닌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여 산다라고 하는 존재를 인식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외의 부분들도 눈이 떠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배가 고플 때 하나님 제가 배가 고픕니다 라고 아뢰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육체에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 제가 지금 병 들었습니다, 저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 지금 제가 사업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요. 내가 누군가와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으면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데요, 이거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요. 내 가족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가족들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가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존재라면
다른 영역에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지 아니하시는 부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아니하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가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경박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정말로 먹을 것이 없어서 한 끼 배를 굶주려 본 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의 그 생존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처절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도 신학생들이 주로 돈이 좀 없는 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심시간에 돼도 식권이 없어요. 그때 제가 다닐 당시에 1,000원 했던 것 같아요, 점심이. 그게 없어가지고 못 먹고 이렇게 굶은 채로 그냥 그 교회당 가가지고 기도하고 있고 이런 친구들이 제법 많았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사랑의 식권에서 그냥 통을 하나 마련해 놓고 익명으로 아무도 모르게 그냥 지나가면서 오가면서 넣어두면 그 안에 있는 것을 배고픈 사람들이 와서 하나씩 꺼내서 사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적도 있어요. 물어보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요. 한 끼를 굶어서 그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알게 되어지면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쉽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또 다른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구나, 절대적으로 순종해야지, 절대적으로 충성해야지 라고 하면서 자신의 기도의 내용의 대부분을 먹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 또한 바른 이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는 허락을 하셨다고 해서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을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 이것 주세요, 하나님 저것 주세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입는 것을 위해서만 계속 기도한다면 그것은 일용할 양식을 넘어서서 자신의 욕심과 탐욕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아이의 예를 들었는데, 만약에 그 어린아이가 놀다 들어와서 배가 고프니까 엄마 밥 줘 해서 밥을 줬어요. 그런데 30분 후에 또 밥 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줄 겁니다. 웬만한 엄마면 금방 또 배고파졌어? 하고 주겠죠. 그런데 1시간 후에 또 달라 그래요. 1시간 후에 또 달라 그래요. 하루에 10번, 20번을 달라 하면 하루나 이틀 정도까지는 엄마가 버틸 거예요. 아, 얘가 뭔가 일이 있나? 왜 이렇게 해서 주겠죠. 그러나 일주일, 한 달, 1년 내내 만약에 계속 밥 달라 그래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어느 엄마가 그 아이에게 계속 밥을 주겠어요? 그 아이는 입에서 땡기니까 계속 밥을 달라고 하루에 10끼, 20끼를 먹는다 하더라도 엄마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되면 얘가 비만에 걸릴 거를 뻔히 아니까 안 주죠. 그렇게 안 줍니다. 아무리 생떼를 써도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놓으셨다 하여서 그것을 끊임없이 구해서 자기의 가질 수 있는 것 이상으로 계속 탐욕적으로 구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시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물질의 풍요라고 하는 것은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누구나 원하는 인간의 본능이에요. 본능적으로 우리는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위험이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 물질의 풍요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가르치시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가르치셨을까? 이 물질의 풍요라고 하는 것은
많으면 좋은 것 같지만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엄청난 함정이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끊임없이 내가 구하는 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잊어버려요. 그것은 잊어버리고 내가 구한 것, 내가 필요하다라고 여긴 것, 그것이 내 손 안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만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기뻐하고 안 들어오면 또 생떼를 막 쓰는 거예요. 누가 듣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부르기는 하나님하고 부르긴 하지만 누가 들어줘도 괜찮아. 내 손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것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라지고 얻어내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만 남아버리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천수를 통해서 사는 존재들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지만, 그들은 그 땅에서 농사를 하면서 비가 오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생각지 못하고 그 가나안 땅에서 비를 주관한다라고 여기고 섬기고 있던 바알을 섬기지 않습니까? 왜요? 비가 와서 농사가 잘 돼야 열매를 손에 줄 수가 있으니까. 바알이 됐든 하나님이 됐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만 있으면 족하다라고 하는, 전혀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과는 별개의 삶을 살 수 있는 위험이,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물질의 풍요라고 하는 것은 내 주머니에 쌓아두었다는 뜻 아니겠어요? 주머니에 쌓여 있으니까 와, 나는 부자야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쌓아두는 순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릴 확률이 대단히 높아진다는 거예요. 물론 물질이 많다 해서 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을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럴 소지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삶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에서 먹고 살 수 있는 만나를 주시는데, 그것을 매일 새벽마다 주시는 거예요. 매일 새벽마다 하루치씩 딱딱 주시는 거예요. 귀찮잖아요. 힘든데, 광야의 삶이 쉽지 않은데 매일 새벽마다 그거 긁어 모으느라고 새벽에 부시시해서 눈을 떠서 긁어 모아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 달치씩 주시면 얼마나 좋아. 아니면 1년치로 딱 주셔가지고 썩지 않는 그런 것으로 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밤에 잠도 좀 푹 자고 먹고 싶을 때 얼마든지 먹고 이렇게 해주실 수 있잖아요. 왜 그렇게 힘들게 매일 새벽마다 만나를 하루치씩만 거둘 수 있도록 하셨을까요? 그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 아니겠어요? 만나가 어디서부터 오는지 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삽니다. 주의 베푸신 은혜 때문에 제가 삽니다. 이런 고백하라고 그렇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물질이 쌓이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막 주셔가지고 주머니에 계속 쌓이면요,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쌓이면 위험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쌓여서 만약에 내 머릿속에서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되어질 만큼 쌓이게 되면 빨리 털어내야 돼요.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있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나는 물질의 풍요 가운데서 잘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죽는 삶을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질을 쌓아둔 것으로 기뻐하지 마시고 있는 물질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시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시면서 기뻐하시고, 물질이 많아도 여전히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게 되어질 때에 오는 기쁨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교제권 안에 들어와 있는 이것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매일 교제 가운데 있는 것을 위하여 기도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돈 많으신 분들 혹시 또 오늘 또 뭐 다 이렇게 없애시면 저한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알아서 처리를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돈이 많냐 적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일용할 양식을 먹고 있는데도 하나님 안 쳐다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내가 내 힘으로 모아서 내가 내 배를 채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도 없겠죠. 그렇다면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매일 기도하고 있는가, 교제하고 있는가, 관계가 아주 좋은가, 이 부분을 점검하는 것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기도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 사함을 위한 기도가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하는 이 기도, 일용할 양식이 우리의 육체의 삶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죄 사함을 위한 기도는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 때 영혼이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은 유일한 죄가 침투에 들어왔을 때, 그리고 그 죄를 그대로 놔두고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되죠. 그러면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하게 되면서 점점 발길을 끊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 사함을 위한 기도는 매우 중요해요. 우리의 영혼이 사는 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 사함을 위한 기도를 가르치실 때 이 내용에도 역시 두 가지의 오해가 있어요. 잘못 이해한 것이죠. 하나는 이런 오해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했어요.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해 줘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을 때 제가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죄를 사함받는 근거를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나의 옳은 행위, 선한 행위로 둘 때 이것은 잘못 이해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그렇게 이해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14절 15절 보십시오.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지금 우리 같이 읽어볼 텐데,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기도 보면 똑같은 뉘앙스의 말씀이죠.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줄 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도 나의 잘못에 대하여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용서를 받는 근거는 내 옳은 행위,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그 행위다라고 착각을 하기 쉽다는 말이죠. 그런데 성경 전체는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 이것은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 성경 전체의 가르침은요, 우리가 죄사함 받는 유일한 길은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선한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속죄 행위로 말미암아서만 가능하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 우리의 죄들을 묶어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짓는 모든 죄들을 묶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사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수납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에 근거하여서 회개를 하는 거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용서를 구하는 이 회개야말로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면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하여 회개할 때 그 회개가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착각해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절대로 나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해를 해서 손을 들고 양심 선언을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누군가를 아직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서를 빌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자기의 양심을 바르게 세우는 거예요. 내가 양심이 있지, 어떻게 뻔뻔스럽게 나는 못하면서 하나님께 저 좀 용서해 주세요,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어, 너무 뻔뻔해 하고 자기의 양심을 살려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양심은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알량한 양심을 세우겠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자비하게 끊어버리는 것, 이것은 미련한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또 하나의 잘못 이해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반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짓게 될지도 모를 그 죄까지도 몽땅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속량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무시하고 모독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게 믿으시는 분 계십니까? 내가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미 용서를 받았는데, 그 용서함을 위해서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것을 모독하는 행위야 라고 해서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는 없겠죠. 우리 기독교의 잘못 가르친 분파, 이단이라고 그러죠. 이단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이단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구원파가 이렇게 가르쳐요. 박옥수 많이 들어보셨죠? 그들은 자기들을 구원파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들은 기쁜 소식 선교회 이렇게 부릅니다. 기쁜 소식 선교회, 혹시 이렇게 상가 건물들에 이렇게 보시면은 기쁜 소식 선교회 써 있는 거 보면 그게 다 구원파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다 완전히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죄사함을 위하여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존 성도들이 그쪽으로 빠져가는 거예요. 그래? 더 이상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였어? 근데 나는 지금까지도 계속 끙끙거리고 있었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네 하고는 그리로 성큼성큼 가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들의 가르침에는 큰 오류가 있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구원받는다, 죄로부터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개념을 단편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성경은 입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그러한 것으로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칭의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순간,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의롭게 되어져요. 의인이라 불림을 받습니다. 신분적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 의인이 되었다 하여서 삶까지도 송두리째 한꺼번에 바뀐 것은 아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의 신분을 가졌다 하여서 의인답게 사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별개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이 없이는 그러한 의로운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화입니다. 그런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영화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파에서 가르치는 것은 칭의적 사건이 곧 영화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중간에 성화가 다 빠졌어요. 통째로 빠졌어요. 사실 우리의 삶의 거의 대부분 99%가 이 성화의 삶을 사는 거거든요. 칭의라는 것은 한순간에 일어나잖아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일어나잖아요. 영화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한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시간은 전부 성화적 구원을 위하여 사는 겁니다. 성화란 점점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신분에 걸맞게 계속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것, 이게 성화적 구원이거든요. 이거를 다 빼버리니까 칭의가 되어지는 순간 영화롭게 되는 것으로 알고 어떤 죄를 지어도 끄떡 없는 것처럼,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은 것처럼 예수님이 그것까지 다 사해 놓으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짓는 범죄에 대하여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는 거죠. 이것은 큰 오류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이제 알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의 내용을 좀 깊이 의미를 찾을 필요가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그것을 만약에 목적하셨다면 이렇게 가르칠 수 있잖아요.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요것만 해도 되거든요. 요것만 해도 얼마든지 우리의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으로 충분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 앞에다가 긴 전제 같은 것을 달아놓았는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고 하는 토를 왜 달아놓았느냐 이 말이죠. 왜 그렇게 해서 혼란스럽게 만들었냔 말이에요. 마치 그거 안 하면 하나님이 용서 안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었냔 말이죠. 여기에는 예수님의 지대한 의도가 들어있어요. 이러한 기도를 통하여서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회개하는 기도가, 죄사함을 위한 기도가 형식적이 아니라 진실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 앞부분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뒷부분만 가지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보시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미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다 용서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기계처럼 죄를 지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나도 모르게 형식에 빠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진실함이 빠져버릴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런데 앞에 토를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나에게 죄를 지은데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이라고 할 때, 누군가가 그 사람이 나에게 좀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을 했는데 건성으로 해요? 형식적으로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용서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뭐야 너?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건성으로 기도했다가는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실 리가 만무하다. 그러니 너희들은 하루에 수십 번을 회개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그 한 번의 기도에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을 것과 같은 그러한 몸부림으로, 그런 두려움으로 기도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죠. 두 번째로 이와 같은 긴 토를 달게 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는다라고 할 때 그것을 내가 어떻게 확신해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용서하셨을까? 라고 하는 이 확신에 대한 증명을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으로 증명해 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용서를 구할 때 내가 그래 용서한다 라고 하는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사람에게도 용서할 수 있는 것이라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죄사함의 간구를 듣지 않으실 리가 없겠구나 라고 하는
확신에 대한 증명을 이것을 통하여 해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자비하심,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긍휼이 얼마만큼 큰가라고 하는 것을 깊이 인식하라고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의 자비하심을 우리를 용서하시는 건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원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니까, 그냥 원래 그렇게 용서하시는 분이니까 내가 고백하기만 하면 다 용서하시는 거지, 이렇게 되기가 쉬워요. 그 크기를 잘 측량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와의 관계 속에서 용서하는 것을 한번 보세요. 누군가가 나에게 용서를 구할 때 내가 용서하는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 쉬워요? 쉬운 분은 상당히 성화의 높은 단계에 있는 분들입니다. 잘 안 돼요. 목사도 잘 안 돼요. 목사도 잘 안 돼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했는데 그것을 용서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큰 맘 먹어야 돼요. 눈 찔끔 감아야 돼요. 주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이러면서 용서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한 번 그 용서하는 것이 그렇게 힘이 든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대체 몇 번을 잘못했다고 고하고 있습니까? 수도 없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걸 다 들으시고 계속 인내하시면서 그래 알았어, 그래 알았어 품어주시는 그 긍휼의 크기, 그거를 좀 알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죄를 짓지는 못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죄 사함이 없이는 인격적 관계가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죄를 고하지 아니한 채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용서를 구했는데 내가 만약 용서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공동체 안에 있어요. 목사가 시키네요. 옆 사람 보면서 안녕하세요, 인사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옆에 앉아 있는데 그거 외면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악수하세요, 악수하잖아요. 사랑합니다 하세요, 사랑합니다 하죠. 그런데 이 속에서는 뭘 사랑해? 사랑하기는 뭐가 안녕이야? 안녕은 마음에서는 동의가 안 되죠. 그런데 겉으로는 하고 있잖아요. 인사는 했는데 악수는 하는데 인격적 관계는 전혀 회복되지 않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용서와 진정한 용서함이 같이 만날 때 거기에서 인격적 회복이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관계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똑같은 거예요. 죄를 토해내지 아니하고 하도 지어서 하나님께 미안해 하도 지어서 그러니까 뭐 다 아시겠지 하고 대충 넘어가면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부른다,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인격적 관계의 회복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고 하는 말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를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 아니라 이미 제가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 이와 같은 이유들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한 기도를 해 나갈 때마다 이 네 가지를 생각하면서 바르게 기도하시면 우리가 점점 더 신앙의 성숙을 이뤄낼 수 있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죠. 오늘 배우신 이 두 가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 생활에 적용하시면서 기도의 성숙을 이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아봅니다. 바르게 기도하고 있는지,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살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 담겨 있는 진의를 발견하고 그 뜻을 따라서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이 자리에